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 받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역사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그 거룩하심이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서 또 예배 중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감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교회에서 가장 따뜻한 경험을 할 때가 언제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교회에서 나 정말 교회 오기 잘했다, 또 신앙생활하기 잘했다, 또 내가 위로를 받는구나, 내가 따뜻함 속에 있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시나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이제는 기계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까 또 이렇게 생활하고 계시나요? 한번 우리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언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또 성도들의 사랑 때문에 정말 그게 고마워서 정말 이게 따뜻하구나, 이게 교회구나, 이게 주님의 은혜구나, 주님의 사랑이구나, 이런 걸 한번 체험했었던 기억,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마스, 그렇죠, 크리스마스.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한 번짜 작은 이제 회상하다가 자기 삶을 이제 되돌아보면서 글을 하나 쓴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어보면서 마음에도 공감도 가고, 같은 목사니까 그러면서 제가 한번 읽게 됐는데 여러분하고도 한번 나누고 싶어서 그 대목을 그대로 카피해 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동안 교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는 저에게 정말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물론 성장하는 과정 중에 교회에서 시기와 질투, 기득권 다툼으로 인해 많은 분쟁이 있었던 것을 고스란히 보며 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저에게 늘 따뜻한 공간이었고 쉼의 공간이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찾아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제하며 지내왔던 곳이었습니다. 교회라는 공간은 이렇게 저에게 늘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느낌은 목회자가 되기 전에 느꼈던 감정이었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이렇게 평안하고 따뜻하고 기도하고 싶을 때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고 이랬다는 거예요. 하지만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 동안 교회라는 공간은 편안함보다는 늘 바쁘고 긴장감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가장 따뜻하게 다가왔던 때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간 이식 수술을 하고 난 후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 때 온 교인들이 기도해 주시고 중보기도와 금요 철야 때마다 기도해 주었을 때가 가장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에 홍수자님의 시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목사님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의 장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따뜻함보다는 주일마다 분주했고 성도님들의 눈치와 또는 뭐 교회 지도자들과의 뭐 일하는 과정 속에서 뭐 대화도 하고 결정도 하고 해야 될 때 예민하게 되다 보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교회가 좀 더 커지게 되면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올 수 있겠죠. 그러는 과정에 이제 항상 긴장되는 매주를 지나다가 이 목사님도 이제 한동안 잊었던 편안한 마음, 따뜻한 마음 다 잊고 살다가 자신이 간 이식이라는 그 수술을 받게 되고 쓰러졌을 때 교인들이 그때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강건해지시라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새벽마다 금요마다 중보 기도하는 그 모든 모습 때문에 이 목사님이 다시 성도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구나, 그렇게 이제 따뜻함을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분의 시가 생각이 났는데 그 시가 바로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라는 시예요. 한번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차갑고 어둡던 내 마음에 봄이 왔습니다. 좀처럼 녹지 않을 것 같던 내 마음이요.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와서 따뜻해진 게 아니라 당신이 따뜻하기 때문에 봄이 왔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설명하면 굳이 그냥 문장으로 얘기하자면 이미 여러분에게도 다 마음적으로 전달이 됐겠지만 교회가 따뜻해서 늘 따뜻한 교회가 아니라 따뜻한 성도들로 인해 교회는 항상 따뜻한 곳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목사님도 따뜻한 교회를 원했지만 따뜻한 교회는 자기가 따뜻함을 받을 때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자기도 따뜻한 마음으로 계속 사역을 하시지만 그거는 내가 잘 몰랐던 거고, 그리고 자신이 따뜻함을 받을 때 드디어 따뜻하구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참 바쁘고 복잡하고 힘들어요. 남에 대해서 좀 여유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어제 깜짝 놀랐던 건요, 요즘 저희 집사람이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우리 애들도 좋아하고. 토요일 주일 밤 9시에 하는 건데요, TVN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공중파에서 안 하고 3번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 갯마을 차차차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드라마에 보면 젊은이들이 이렇게 알콩달콩 사귀는 모습이 나와요. 참 재밌어요. 그런데 그거를 좋아하는 분이 저희 집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몇 분이 계시대요, 우리 교회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참 신기했어요.
좋아하는 건 많은 거예요. 좋아한다는 건 한두 사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근데 그런 것들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사람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인데, 근데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어머, 벌써 토요일이야? 저는 그거에 깜짝 놀란 거예요. 내일이 주일이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내일이 주일이네? 라는 거하고 제가 경험하는 내일이 주일이네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라요? 한 주 내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 내내 기도하면서, 한 주 내내 어떤 말씀으로, 또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눌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데, 누군가는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다릴 수 있는데 저는 벌써 주말 온 거에 깜짝 놀라는, 추석 명절 지나다 보니 금방 주일이 코앞인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여유 있지 않아서 한 주 한 주가 금방금방 돌아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남에게 따뜻한 마음을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어요? 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는 이래야 되겠다라는 말씀, 적어도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로 20절 말씀에 나온다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이런 교회의 구성원이다, 나는 이런 교회다 라는 마음으로 기쁨 가운데 즐겁게 이 말씀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네가 고난 당하느냐라고 시작하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라는 건, 그러면 여기 너희 중에라는 건 이미 복수를 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수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네가 고난 당하느냐 이 말이 아니에요. 너희 중에라는 거. 네가 기뻐하느냐의 문제로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너희 중에라는 거. 그래서 교회는,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 공동체로 봤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명절 때 만나보셔서 알겠지만 명절에도 만나려고 그러니까 제약 조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8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그것도 2차 맞은 지 2주가 지난 사람까지만 되고, 여러 가지 많았어요, 조건이. 그거 안 되면 모일 수도 없습니다. 식사도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래저래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된다고 제약 조건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명절 때 몇 번 보는 가족들하고 매주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이제 예전에는 우리 새벽 기도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여서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하고 어떨까요? 어떤 경우에는 평생 가면서 얼굴 보는 시간, 자녀들하고 보는 시간보다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기도하면서 만나는 시간이 더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 초대교회는 이렇다는 거예요. 가족으로서의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아멘? 가족으로서요.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이 앞에도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리고 또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멘. 교회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병 낫기를 원하느냐? 너 기도하기를 원하느냐? 너 기쁘냐? 너 슬프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가족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라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모였을 때 식구 중에 큰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식구들이 같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같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같이 힘든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누가 아파요? 아유, 아무개 집사 아프지, 잘 됐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저 사람이 고통당하면 나도 고통당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큰 애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그죠? 우리 집에 작은 애가 어디 학교 문제로 고통받으면 그 아이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거예요, 같이. 가족은 그런 거예요. 가족은 상호 연대, 상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증을 쓸 때 항상 뭐가 됩니까? 연대 보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가족은 아버지가 남긴 유산에서 상속을 받을 때 빚도 내가 상속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가족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족은 상호 간에 무한 책임을 지는 운명 공동체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우리는 박 집사님의 문제를 위해서도 우리는 무한 책임을 지는 사람. 지난주에 코로나 백신 맞으셨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은 다 코로나 백신 맞았어요. 할렐루야. 기적이에요. 웬만한 교회 이렇게 못해요. 우리니까 하는 거예요. 아멘. 기뻐하세요.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 작은 것 하나, 저 사람 아프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아픈 거예요. 예전 다모 드라마에서 그랬잖아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근데 그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건호가 아플 때 우리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통증이 바로 나의 통증인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게 교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얘기했어요?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구의 몸? 그리스도의 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각자 지체로서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아울러서 17절로 18절 말씀에 교회는 나와 같은 사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야고보는요 슈퍼 히어로 같은 영웅 심리로 일하는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17절과 18절 말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왜 엘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보통 엘리야 하면 내가 범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 기적을 어마어마하게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물로 탁탁탁탁 하면 무리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하고 내가 같은 존재일까요? 우리 이거를 서열화시킨다면, 우리가 끝발이라고 얘기한다면, 수준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동급으로 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갔을 때 엘리야는 쫙 앞에 있고 우리는 쫙 끝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 들지요. 그건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보통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시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럼 반대로 무슨 말이에요? 나는 기도를 못하니까 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요? 안 해요? 안 하실 거예요 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누군가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은 그 앞에 서 있고 나는 저 뒤에서 따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할 수도 있어요. 이런 기적은 저 사람한테만 나오는 거야. 이런 기적은 성경에만 있는 거야. 나하고는 전혀 무관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암이 치료된다고? 그게 말이나 돼? 근데 그 치료됐어요? 그러면 그거는 거기에만 있는 거야.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야. 믿음의 거리감을 만들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뭔가 구별을 두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세인트, 성인이야. 저 사람은 위대해. 저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 그러면서 그 사람을 거의 신과 동일시하는, 옛날 신화에 나오는 인물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나는 평범해서 그게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꼬집으면 아프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나이가 들면 이빨도 부실해지는 게 엘리야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다른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이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바람에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울러서 그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오늘 던지는 말씀,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다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땅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3년 6개월 동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고야, 참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주보에 2년 3년 기도 제목 계속 올라오면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얘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 아이고 맨날 똑같은 주보 나오는 내용인데 꼭 굳이 그거를 광고 시간에 얘기하면서 기도하자고 해야 됩니까? 또는 여러분 사업장을 위하여 우리 기도합시다 이런 제목 있잖아요. 아니 그거 다 알아요. 귀에 못이 박혔어요. 그런데 그걸 꼭 얘기해야 되겠어요? 그냥 주보 참고하세요라고도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시간 절약할 땐 그만큼 좋은 방법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걸 주저리 자꾸 얘기하는 거. 여러분 귀에 진짜 못이 박혀야 되고 눈만 감으면 그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아멘. 예. 왜냐하면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는 기도했어요. 비 오지 말라고. 하나님 하늘 문을 막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 범죄한 저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도록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순간에 다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잖아요. 3년 6개월 아니 36년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면 그거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게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기도는 특별한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성정, 우리와 같은 캐릭터, 우리와 같은 네이처, 우리와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끈질기게 기도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 기적의 증거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9절로 20절 말씀에 교회는 협력과 공동체성으로 살아가는 거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교회는 협력과 공동체예요. 말씀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아멘. 이단에 빠지거나 어려운 일을 만난 성도들을 있을 때 그냥 방치해야 되는가? 이 질문이 당시 교회에 있었던 질문입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기도 했고 신앙을 배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야고보는 끝까지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끈질기게 계속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공동체성이다. 우리가 잘 하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 여러분 어쩌다 하시죠. 유행어 중에 이런 말 있어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냐. 우리가 식구고 가족이고 친구고 동료다. 네가 잘 된다는 건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네가 안 된다는 건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간에 도움을 주고 상호간에 더 잘 되기 위해서 치얼업을 하는 거죠. 파이팅을 하자고 하는 거고요.
성도가 경험하게 되는 육체적 질병이 있는가 하면 그거는 벌써 좀 전에 있었던 뭐 이제 장로님들을 불러서라고 했는데 거기에 장로님들은 목회자예요. 목회자를 불러서 기도하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 질병도 있다. 그 영적 질병이 뭐냐? 우리가 이단에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우리가 시험 들고 할 때는 여러분 1년 12달 우리가 항상 건강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말씀은 안 하지만 여러분 속에서도 시험 들고 올라오고 시험 들고 올라오고 반복될 거예요. 초대교회도 이런 일들이 계속 무수히 반복된 겁니다. 그랬을 때 영적 질병, 이 미혹의 길에 접어든 사람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이렇게 다시 흔들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만 놔두는 게 아니다.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된다. 왜요? 우리가 남이 아니니까. 우리가 남이 아니니까. 여기서 잠깐 여러분 이런 말씀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지랖 이런 거 아세요? 오지랖? 오지랖 뜻 아세요? 오지랖 하면 저는 예전에 오지랖 떤다, 오지랖이 넓다 뭐 이러면 이 다리의 양발 사이즈인 줄 알았어요. 쟤는 그냥 발이 넓어 막 이런 줄 알았는데 오지랖 이거의 원래 뜻은 웃옷이나 웃돌이 겉옷의 이 앞자락을 말하는 거예요. 앞자락. 옛날 도포하면 앞자락. 이거 오지랖이라는 거예요. 오지랖. 근데 오지랖이 넓다는 말을 종종 우리는 부정적으로 쓰기는 하는데 이 말은 그 옷의 앞자락이 넓으면 옷이나 다른 그러니까 옷의 앞자락이 넓으면 몸이나 다른 옷에 넓게 겹으로 감싸서 간섭할 필요도 없이 남의 일에 주제넘게 이게 간섭한다.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남의 옷을 이렇게 툭툭 치기도 하고 남을 이렇게 한다라는 뜻에서 이제 오지랖이 넓다 이런 말을 썼는데 네 오지랖이 몇 폭이냐 이런 건 비아냥거리면서 묻는 거예요. 야, 너 오지랖 참 넓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오지랖이 넓다는 것은 가슴이 넓다는 뜻이기도 해요. 즉 뭐냐 하면 오지랖이 넓어야 다른 사람을 이렇게 좀 바라보잖아요. 어떤 조직이든지 좀 오지랖이 좀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지 일만 맨날 그냥 막 다람쥐 책바퀴 돌듯이 돌면서 막 이것만 어떻게 해야지라고 보는 이 근시안적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은 오늘 왜 얼굴이 낯빛이 좀 저렇지? 저 사람은 오늘 왜 이렇게 다른 날보다 허리가 좀 굽었지? 오늘은 왜 저분이 걸어가는데 걸음걸이가 저렇게 상쾌하지 못하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고 가서 또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말해주고 잘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겁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다들 짓고만 바빠갖고 그냥 요것만 하다가 끝나고 가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는 믿음의 식구들끼리는 조금 오지랖이 있어야 돼요. 간섭이 아니라 또 쓸데없이 간섭해야 돼. 요즘 세상은 또 만나자마자 호구조사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그죠? 개인 프라이버시라고. 그러니까 뭐 넌 어디서 태어났냐, 무슨 학교를 나왔냐, 뭘 했냐 이런 거 너무 구체적으로 그 사람 지금 있는 상태에서 관심 갖고 기도하고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에 이거에 대한 실천적 예를 좀 보여주신 게 있어요. 한번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건 잘 아시잖아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주님이 실천적으로 살아가는 건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조금 오지랖이 넓어서 우리가 좀 손해보면서 하는 게 사실 이기는 거고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살다 보면 또 자꾸 손해보다 보면 원금 생각나고 나만 맨날 손해보는 것 같고 이거 언제 채우나 싶은 마음 참 많아요. 어쩔 때는요 내가 목사라고 날 이렇게 하나? 이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명패 붙여놓으면 어떤 사람도 와서 또 뭐라 할 때 좀 기분 상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자체가 오지랖 넓게 좀 손해보며 살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는 친구 있으면 심리도 가지고 좀 꿔달라고 하면 없는 것도 빚내서 꾸는 거 아니지만 꿔주는 거 아니지만 꿔줄 수 있는 마음이 좀 있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살아간다는 건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모두 인생에 자기 거에만 집중할 때 우리는 내 것만이 아니라 내 주변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우리 식구들 보면서 살피는 거다. 교회는 그래서 협력과 유기적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사랑의 교회라는 이 개최교회를 넘어서서 지방의 교회가 되고 연회의 교회가 되고 기독교 대한 감리회가 되고 또 나아가 한국 교회가 되고 또 전 세계에 같이 우리 교회가 되는 이 교회가 다 같이 서로에게 오지랖 넓게 사랑하고 도와주고 또 조금 어려운 형편에 있는 교회를 챙겨주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냉온방기로 통해서 뭐 시원하게 했다 따뜻하게 했다 이런 기능이 없어도 옛날 교회 들어가서 예배실 들어가서 그냥 그 의자에 척 앉기만 해도 주여 하면서 가슴 벅찬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그 평안함을 우린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따뜻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내가 따뜻해져야 돼. 야고보서에 나온 것처럼 어려운 일 당하면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도울 일 있으면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이 체험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교회가 우리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되라고 야고보서는 편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따뜻한 교회, 사랑 많은 교회, 나누면서 오지랖 있게 정말 관심 서로 두면서 챙겨주는 교회, 그 교회로 날마다 우리가 체질 개선을 계속해 나갈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백성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거듭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또 교회를 찾아올 때마다 성도들과 교제할 때마다 따뜻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좋은 경험을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따뜻한 교회를 만들어내게 하여 주옵시고 늘 우리 사랑의 교회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내 문제처럼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젊은이들을 축복할 때마다 내 자식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교회의 문제와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앞장설 때마다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실 때 우리 모두가 따뜻하고 그 따뜻한 온기가 이 땅의 많은 심령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